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기도는 성경을 읽는 것과 함께 성도의 삶을 특징짓는 중요한 것입니다. 흔히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호흡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듯이 성도는 기도 없이는 영적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인지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으셨고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초대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중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이때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는데 사도들 중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을 행하기도 했지만 체포되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도 했습니다. 오늘 사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때를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때는 이방인을 향해 복음의 문이 열릴 때를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이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이 나서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정도였습니다. 셋째로 이때는 이방인 교회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회복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그때는 교회가 비록 물질적으로는 어려운 상태였지만 성령의 역사로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때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헤롯 왕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때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학살했던 헤롯 대제의 손자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전에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 안티바스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의 할아버지와 큰아버지 헤롯처럼 권력의 눈이 멀었고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는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 가두었습니다. 특히 헤롯은 아버지를 본받아 기회를 잘 살리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인 무교절기가 되면 평상시보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통치력과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유대주의자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무교절 기간에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과 장막절과 더불어 유대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6월절, 유대력으로 정월 니산월 14일에서 21일까지 계속된 무교절 기간에는 어떠한 재판이나 처형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6월절 후에 죽이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인기 관리 차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야고보를 죽였을 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일 때보다 더 극적인 효과를 얻고자 6월절이 끝난 후에 백성들 앞에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재판하여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 했던 이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제는 스스로를 유대인으로 자처했지만 실은 이둠의 족속이었습니다. 이둠의 족속은 구약에서 말하는 에돔 족속입니다. 즉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아말렉 족속도 나왔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가장 먼저 칼을 들고 막아섰던 족속이었으며 뒤에 처진 이스라엘의 약한 자들을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에서 하만이 나왔습니다. 하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몰살하려 했던 악한 사람입니다. 또한 아말렉 소녀는 길보아 산에서 죽은 사울에게서 그 면류관과 고리를 벗겨내고 다윗에게 가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하여 상을 받으려 했습니다. 이런 에서의 후손인 헤롯 대제는 인류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에
그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헤롯 가문은 대를 이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종의 역할을 했습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죽인 일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마저도 죽이려 했습니다. 다시 말해 헤롯은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베드로도 죽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였을 때 기뻐하지 않았다면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 하기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작정했었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면 야고보 한 사람으로 끝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더 잔악하게 변한 것입니다. 헤롯은 평소에 유대인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평상시에도 그들의 눈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시처럼 보여 죽이고 싶었는데 그 일을 자기 손을 쓰지 않아도 헤롯이 알아서 해결해 주니까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행위는 헤롯을 더 잔악하게 하였고 기독교를 더 핍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을 함께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원수처럼 여겼지만 예수님을 죽이려는 같은 목적을 이루고자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옳고 그름은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의인을 죽이는 모습이 헤롯과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 혈통적으로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두메인이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 이익을 위해 불의도 서슴지 않는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이익을 위해 내가 직접 불의를 행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불의를 보고 방관하고 오히려 더 기뻐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런 자는 악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솔로몬은 이런 자들에게 잠언 17장 5절에서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참 성도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사실을 본문 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는 말과 교회가 기도했다는 말 사이에 그러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그러나 라는 말은 앞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말할 때는 쓰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과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서로 대조로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에 대해 교회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해야 한다는 것인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베드로를 옥에서 끄집어내려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즉 교회는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 어떤 세상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강구하기보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들의 행위는 어리석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고난 속에서 성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나약한 자가 마지막에 붙잡는 지푸라기가 아니라 교회가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통로입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교회는 무엇을 하기보다 먼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잠언 20장 22절에서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문제 앞에서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가 확산되는 것에 질투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고 헤롯은 그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 사도 야고보를 체포하여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대중적인 인기는 올라갔습니다. 이 기회를 살려 베드로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베드로가 잡혔을 때만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잡혔을 때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야고보의 석방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처형당했습니다. 참소형을 당해 목이 잘렸습니다. 그때 아마도 교회는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베드로는 구해주시고 야고보는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베드로만 편애하셨기 때문일까요? 혹 성경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모를 야고보가 어떤 큰 잘못을 범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야고보에게 무관심해서일까요? 더욱이 시편 145편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하나님만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아무런 시련도 당하지 않을 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위기에 처하면 무조건 구해주시는 줄로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하더라도 언제나 만사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고난이나 위기를 당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성도라면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야고보와 같이 대적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편애하시거나 그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가운데 누구는 위기에서 구출하시고 누구에게는 시련을 허락하시고 심지어 죽음에 처하기까지 허용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스데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죽음을 허락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도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고자 스데반을 순교의 자리로 보내시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복음이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졌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성도를 때론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이런 시선으로 보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그의 순교를 통해 복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토양을 만들고자 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야고보에게 순교를 통한 복음의 좋은 토양을 조성하는 막중한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아직은 살아서 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막 태동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초대교회가 그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가 죽는다면 교회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리셨지만 이것은 단지 베드로가 그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순교가 보류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의 사명을 다 완수한 후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죽고 사는 문제나 형통이나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의 편애나 능력과 관계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목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지만 당신의 작정하신 목적에 따라 특별히 고난과 죽음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또 위기에 처했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남의 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르면 함부로 판단하거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거나 비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기계적으로 말씀을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많이 하는 실수로 우리는 누구의 일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잘못된 것으로 보며 잘 되면 믿음이 있거나 믿음이 큰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다분히 기복적인 것입니다. 이런 잣대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일이나 상태에 대해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단지 힘든 사람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기도를 잘 되는 사람에게는 축하해주고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똑같이 기도했어도 하나님의 응답은 똑같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순교하게 하고 베드로는 옥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응답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마태복음 7장 7절을 볼 수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무조건 끈질기게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자기의 결핍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채워주도록 호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하란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종이 나로 순전히 만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후에 이삭의 아내를 찾아 길을 나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끝으로 두드리라는 것은 구한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수고하며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끝까지 잡고 도와주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취해야 할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사야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이 반드시 우리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응답을 주시더라도 방법을 달리 하시기도 하십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천사를 보내 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지진을 일으켜 간수를 통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또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내용과 상극이 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서 병이 떠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에게 계속 병을 남겨주시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당신의 작정하심에 따라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성도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다른 응답을 주시는데도 아직 응답을 안 하신 줄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이 원하던 응답 대신 환난이나 고통이 오면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인지를 잘 모릅니다. 과정이 지나고 결과가 나타나야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풍성하시고 지혜로우신 응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인내가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확실하되 그 방식은 다양하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헤롯은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 유대인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베드로도 죽이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베드로를 구해 주셨습니다. 비록 야고보는 순교의 길을 걷게 하셨지만 베드로는 당신이 맡긴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고자 구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야고보와 베드로를 통해 기도에 대한 양극단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이처럼 우리의 기도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를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내 기도와는 달라서 실망이 되더라도 혹은 응답이 더디어 힘들더라도 인내하며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변하지 않더라도 기도는 우리를 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것, 좋은 것을 내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치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